어느 남자가 태평양을 항해하다가 난파를 당해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외로운 섬에 혼자 머물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인도에 혼자 머물게 됐습니다. 몇 년을 거기서 머물렀는데 어느 날 바다 저 멀리서 배가 한 척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즉시 연기를 많이 피워서 구조를 요청했고 다행히 연기를 발견했던 배가 섬을 향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선장이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오두막이 세 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있나요? 그러자 이 남자가 말합니다. 아니요,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사는 집이고 저 오른쪽에 그 옆에 있는 집은 교회입니다. 그 선장이 좀 흥미를 느꼈어요. 무인도의 웬 교회? 그래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세 번째 집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왜 교회가 두 채죠? 예, 제가 교회를 옮겼거든요. 그래요. 선장이 참 재밌는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또 물었습니다. 그럼 교회 목사가 설교를 어느 목사가 설교를 더 잘합니까?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제가 교회를 한 채 더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치를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면 교회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면 우리 성도들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천국 열쇠만 잘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가동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저희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매는 것과 풀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고 풀고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천국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가 중요한데 이 천국 열쇠를 어디서 먼저 사용하느냐? 하늘이 아니고 땅입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시작이 땅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고 땅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가,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은 교회와 우리 성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사단의 권세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강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반면에 연약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마태복음서 12장 29절의 말씀 보면 천국 열쇠와 관련되어져서 맨다 푼다라고 말할 때 맨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또 사용하고 있는데 데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어의 를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의미는 같은 겁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결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박한다는 말, 맨다는 말 같은 의미 아닙니까? 무엇을 결박하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사단과 그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말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성도는 이 땅에 있는 강한 자, 사단과 그의 귀신, 그의 쫄개들, 그의 무리들을 결박하고 매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무리들을 결박하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가 그럼 뭐겠습니까? 사단의 무리를 결박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새벽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의 귀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결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와 성도는 강한 자인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결박하여서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천국 열쇠를 왕성하게 자주 사용하는 교회일수록 성장하게 되고 힘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 이 기도를 사용할 때에 어떻게 강한 자가 결박되느냐? 그것은 누가복음서 같은 상황을 11장 22절에서 이렇게 좀 더 달리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기도를 사용하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천국 열쇠, 이 기도를 사용하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땅에 있는 강한 자, 즉 바알세불, 사단의 권세를 맨다, 결박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더 강한 자는 누구냐?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사단을 권세 아래 가두게 되는 겁니다. 주 성령의 권세 아래 이 사단을 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들을 다 결박시킵니다. 메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건 푸는 겁니다. 뭘 푸느냐? 사단을 풀어놔 줍니다. 그러면 좋다 그러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풀렸으니까 자유다, 해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이 천국 열쇠를, 기도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황금 열쇠보다, 행운의 열쇠보다 더 귀한 진짜 행운의 열쇠가 뭐냐? 이 천국 열쇠,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적으면 능력이 적고,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고, 기도가 강하면 교회는 강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 드리는 첫 번째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 동사를 한번 주목하시면 듣고 뭘 들었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다. 누가? 바울이. 어디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뭐 했습니까? 기억했다.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했다.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럼 어떤 기도를 했느냐?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가 첫 부분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철학자들의 아주 중요한 철학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신을 알 수 있을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식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것이 마이크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성경책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기가 예배당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인식론적 방법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보고 압니다. 듣고 압니다. 냄새 맡고 압니다. 피부로 느끼고 부딪혀서 느끼고 압니다. 자, 이걸 다 아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식함으로 통하여서 육체의 오간을 통해서 보고 듣고 이렇게 피부로 접촉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세대 간의 이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한 집안에서 고부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고 부부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그 아는 방법, 인식하는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 똑같은 어떤 현상을 보고도 그 인식하는 게 달라요. 관점이 달라버려요.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 밖의 문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들이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형이 상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또 모세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식론적인 방법을 갖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식론적인 방법으로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으로 안 되냐?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이렇게 인식할 수 없거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할 수 없는 이 신의 문제는 과연 우리 철학의 문제에서 제해버리자. 그래서 한때는 이 철학자들이 인식론을 이 형이 상학적인 문제를 그냥 자기들의 연구 과제에서 그냥 제쳐놓았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식론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욥의 친구 소발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알 수가 있겠느냐?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 알 수 있으니까 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주셔야 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아는 겁니다. 이 정신이 뭐냐? 이 정신이라는 단어는 이 영을 말하는데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성령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영을 갖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식론적인 이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거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교회 그냥 문 열고 왔다 갔다 하시고 교회 마당을 밟고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 그냥 주보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다 읽으시죠. 집에서 이런 거 잘 안 읽었는데 예배 시간에는 참 잘 읽으세요. 그 뭔가 봉사를 해도 그저 그냥 책임감 갖고 할 뿐이에요. 인간적인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조금만 마음 상하면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하면서 하나님을 겁주고요. 또 목사도 겁주고 교육자도 겁주고 구역장도 애먹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압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 한 번은 가니까 결혼식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결혼식장에. 그러니까 어느 남자분이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알죠. 그러면 워낙 애를 많이 먹여서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애 먹였냐? 신방을 참 많이 갔어요. 교회 잘 안 나와서.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도 그 아드님이 교회 적은 뒀는데 그렇게도 안 나와. 그렇게도 안 나와. 그래서 신방을 참 무척이나 많이 가서 압니다. 그 이제 내 잘 다닙니다. 그러더라. 예, 잘 다닙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좀 천천히 나오고 뭐 1년에 서너 번 나오시나도 감사해요.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날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내가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이었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 중에서도 내가 괴수였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아는 겁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아는 겁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찌하느냐 말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인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해요.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사정, 내 집 안방에서 키우는 강아지라고 할지라도 어찌 알겠습니까? 집 문에 들어가면은 그냥 집 식구들보다도 먼저 그냥 문 앞에 나와서 깽깽거리고 앙앙거리고 그냥 꼬리치며 좋아하지만, 그러나 내가 품고 있는 그 마음, 그 강아지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이 아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이고, 이 지혜의 영이 계시 보인단 말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신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지혜와 계시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우리 이해하려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느냐?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요거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과는 같은 의미로 두 번이나 표현을 달리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겁니다. 이 채운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압도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나서 그 물에 그냥 온 논밭이 그냥 막 압도당하는 것처럼,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 바로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압도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서 내 삶에 그냥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그냥 압도당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압도당한다, 이걸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 보면은 뛰어난 힘이나 재주에 눌려서 꼼짝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뛰어난 힘, 누구의 힘입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우리가 눌려서 성령의 힘에 지배를 받아서 꼼짝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뜻에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께서 내 이성을 붙잡고 내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실천이 바로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교회가 이 서울의 이 중앙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교회가 이 역에서 성장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압도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쳐서 흘러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제 마음에 흘러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내 계획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뛰어난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앞선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맞추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달라서 내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참고해 보기 위해서, 고려해 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십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그 도움을, 하나님의 뛰어난 그 지혜의 어떤 도움을 한번 받고 싶어서 도움이 안 되면 버리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써먹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후자죠. 고려해 보기 위한 거 아닙니다. 참조해 보기 위한 게 아닙니다. 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따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의 기도를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형편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형편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압도당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감옥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과 내 삶에 흘러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이 가난한 생활을 끝내고 풍족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압도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직장이 없을 때를 이제 벗어나서 직장을 얻고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때도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압도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저들이 처음에는 말단 사원으로서 좀 승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했는데 그들이 이제 승진을 거듭해서 회사의 중진 인사가 되었을지라도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압도당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처음에는 결혼하지 못했을 때는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혼해서 잘 살게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압도당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낫기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어졌을 때도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다는 게 뭡니까? 세상 학문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죠? 지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하느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 바로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버릴 때에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받지를 못합니까? 힘든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풍족한 가나안 생활이 되었을 때에 그 풍족한 가나안 생활에 젖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압도되어져서 그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버려 그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쫓겨났죠.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압도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3년도에 릭 허스본드라는 우주선 그 비행사가 있었는데 콜롬비아호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 콜롬비아호가 우주선이 텍사스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릭 허스본드도 그 폭발되는 우주선과 함께 죽었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글이 하나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라면 우주 비행을 하겠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주에서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후자의 기도대로 되고 말아서 참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이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주 비행사가 되어서 잘 될 때도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뜻인 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이 우주선을 타고 이것이 마지막에 되어서서 다시는 가족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압도되어져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함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압도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저의 기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져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고 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압도되어져서 살아가는 주여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게 하시되 성령의 임재하심이 주여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